시편 15편 다윗의 시.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교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가운데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또 뜻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귀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 이 도덕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윤리적인 일들, 이런 것에 그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그런 도덕적인 일들을 잘 지키는 것은 매우 훌륭한 자세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는 별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5편의 말씀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매주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비참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누구든지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예배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고, 아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에 그 소제목이 있다면 누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시편 15편의 소제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 누가 주님의 장막에 살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지 2절부터 5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깨끗한 삶을 살고 정의를 실천하고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며 남을 함부로 헐뜯지 않고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모욕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또한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전에 설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윤리적인 삶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벨의 예배는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가인의 재물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가인은 그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만 아벨은 곡식으로 예배를 가인은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짐승을 잡아서 구별해서 드린 것은 기쁘게 받으시고 곡식은 받지 않으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받으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말씀에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그 앞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인의 그 삶,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제물뿐만 아니라. 가인의 그 이후의 삶을 돌이켜 보더라도 뭔가 하나님 앞에 불만이 가득해 보입니다. 만약 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다면,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어떻게 다시 한번 내 삶을 들여다보고 나의 재물을 들여다보고 다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색이 변하고 매우 할만한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동생을 시게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우발적인 사고였을까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 이전의 가인의 모습, 가인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이 사건은 결코 우발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으로 보아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약한 자를 괴롭히고 갑질을 일삼으며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가능성이 없지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도덕적으로 안전하십니까?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죄에 걸려서 넘어지고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의롭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몸부림치게 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더 의지하고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분의 지성소로,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넘어져서 정말 만신창이가 되어 십자가 붙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그냥 죄에 막 그냥 노출이 되고 온몸이 지저분해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과 그것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그것과 하나님의 임재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선하고 아름다우며 정의를 실천하며 연약한 자들을 도와줄 줄 아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선하게 그리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지도 못할 뿐더러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애쓰고 노력하다가 그러다 넘어졌을 때에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사모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과 신앙과 윤리적인 선한 삶을 결코 분리하지 말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넘치시는 임재하심이 내 삶의 곳곳마다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며, 또 이 나라 경제가 또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갑니다.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